안녕하세요. 밴쿠버 만나게 성도님들, 손준영 목사입니다. 매일 만나를 통해 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맛있는 것 좀 드셨어요? 이럴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장 보러 가는 게 수월치가 않아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해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몸이 편찮으시거나 아프신 곳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꼭 주세요. 꼭 제가 그 기도 제목 놓고 아픈 부위 놓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볼까요?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죄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는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던 상황 속에서 기록한 시예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달려들고 쫓아오는 것을 피해 다니던 중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 될까?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막 화가 나기도 시작하고 억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막 흥분 상태가 막 이렇게 업이 되고 있던 상황 속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을 가라앉히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주 진솔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7편이에요. 여기 보면은 표제어의 시가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하다라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찬양하다 뭐 이런 투의 히브리 시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먼저 2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나오죠. 주변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쫓아오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결국 나를 찢고 뜯을 듯이, 사자가 먹이를 찢고 뜯듯 자신을 그렇게 할 것만 같다는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특별히 3절 보면 내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 까닭없이 빼었거나 했다면 하나님, 내가 멸망을 당하고 이거 일로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잘 하시는 말씀, 내가 정말 이 일을 했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6절부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고백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이 쭉 선포가 쭉 되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될 분입니다. 돌아오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 주십시오. 다윗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하죠. 나는 의롭고 나는 성실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나에게 잘못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이 상황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인의 악을 끊게 하시고 의인을 세워주시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다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9절에 쓰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방패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10절에 고백하고, 또 10절 후반부에 정직한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또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언제든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지금 내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공의와 자비로 이 상황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자신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 이런 불합리한 시대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들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며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다윗이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14절 16절이에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임산부에 비유를 했어요. 악한 자가 죄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벤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난다라는 거예요. 즉 악한 자, 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불씨와 죄의 근원들은 결국 재앙과 거짓을 낳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멀리하려고 하시지만 이 죄에 대해서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요. 뭐 배우자 간의 어떤 문제들일 수도 있고, 자녀를 양육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비즈니스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억울한 거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내가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또 그 사람을 이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벌을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 안에서의 분노들이 점점 커져 그것이 죄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막 복수를 하고 사람을 뭐 때리거나 뭐 심하게 하면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범죄자들처럼 하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더 큰 죄에 대한 의미는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다고 말씀하시고 그건 역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죄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내 안에 혹시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일들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답답한 문제가 있거나 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신다면 내 안에서 분노로 끌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최소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는 14절부터 계속해서 나오지만 웅덩이를 만든 함정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의 재앙은 결국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결국 자기 정수리로 돌아가는 악인들의 멸망은 결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무슨 얘기죠? 마음껏 기도하고 난 거예요.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자들, 또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17절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조금도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토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면 부르짖으셨다면 거기에 딱 멈추시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삶을 살고 의로운 자들의 편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졌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면 그 다음부터 감사함으로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상황이요. 이 7편의 이 기도의 찬양을 한 이후에 그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에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 믿음의 간구와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구원 얻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방패 되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용하실 것을 믿는 선포의 기도를 우리 다윗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자신은 더욱더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날마다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분노하는 마음 있으시다면 다 가라앉히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